우리가 흔히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럴 테니까 우리를 미혹할 테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항상 대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를 못하고 또 언제 나타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우리가 아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적그리스도,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지금 중요한 것이 많은 적그리스도들, 작은 적그리스도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최후의 적그리스도 하나가 나타나겠지만 그 전에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들에게 둘러싸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항상 누가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미혹하는지 항상 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말세 아니라 이 오늘 하루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마지막일 수 있고, 또 이 우리가 대하는 이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그 중에 하나가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적그리스도에게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 주변에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적그리스도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 그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한 개인, 한 명, 어떤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많은 적 그리스도들도 많은 어떤 한 사람, 개인들,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역사를 보면 스탈린과 같은 사람들, 히틀러와 같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죽이고 이런 하나님을 반대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많은 적 그리스도들 중에 한 명인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히틀러 하나가 그냥 연쇄살인범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그 정부를 이끌고 사람들을 학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탈린도 그냥 혼자 사람들을 살해하고 괴롭힌 게 아니라 정부를 이끌고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적 그리스도더라, 우리 주변에 적 그리스도가 많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도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사회의 많은 것들이 적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떤 그 법원이나 정부도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그 생각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좀 나누기 전에 잠깐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있었던 것을 요약해 보면, 우리 지난 시간 기억하시겠지만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이 계속해서 패배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미가엘하고 전쟁에서 했는데 하늘에서 실패해서 땅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자가 낳는 아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싸우기 위해서 자신을 도와서 일할 짐승 하나를 불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해변으로 가서 바다에서 그 자신을 도와 일할 짐승 하나를 불러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조금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용이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냈는데 뿔이 10개, 머리가 7개, 그리고 뿔에는 10 왕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머리와 뿔은 항상 승리, 권세, 능력,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리고 숫자 7, 10,
이것은 완벽하다, 많다, 가득하다, 풍족하다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7개, 뿌리 10개다. 이거는 그 짐승에게 엄청난 힘이 있고 엄청난 능력과 권위가 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게 10개 왕관이 있다고 했는데 왕관이 뭐합니까?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적그리스도 요즘 자꾸 발음이 안 되죠. 제가 서울 사람이라서 발음이 굉장히 좋은데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결국 하는 것이 이 히틀러나 스탈린도 정부 부처의 리더가 돼서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수많은 잘못된 왕들이 나라를 잘못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짐승에게 왕관이 있다. 왕관은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수많은 이 사회 곳곳에 영향을 주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도 하지만 정부기관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에 리더로 가서 그곳들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모습이 다음 구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환상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다니엘 구약에 있는 다니엘 7장에 있는 그 이미지를 일부러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환상을 본 게 있는데 그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데 우리 7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게 다니엘이 어떻게 말하냐면 다니엘의 환상에는 사자 같은 이 짐승이 나오고 곰과 같은 짐승도 나오고 표범과 같은 짐승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이 표범처럼 생긴 게 아니라 표범하고는 조금 기괴하게 무엇인가 돌연변이처럼 사자가 그냥 멀쩡한 사자가 아니라 굉장히 이상한 모습의 사자, 이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의 환상에서 결국 이 세 가지 짐승을 말하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세 가지 짐승은 새 민족이다. 앞으로 올 새 민족을 뜻한다. 이 세상에 일어날 강력한 하나님에 대항하는 민족을 표할 그 상징으로 세 가지 동물, 세 가지 짐승의 표현에서 설명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실 때 인간이 만든 민족인데 기괴한 짐승으로 표현을 하셨습니까? 아니, 사람이 만든 짐승이면 무슨 어디 굉장히 멋있는 왕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떤 위대한 사람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기괴한 이상한 모양의 짐승으로 사람들이 만든 민족 세계를 표현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민족들이 마치 짐승 같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으셨는데 이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짐승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 따라서 짐승의 유혹을 받아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사탄이 주는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세우는데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리 큰 제국이고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그 기괴한 짐승과 같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기괴한 짐승들, 일반적인 동물이 아니라 기괴한 짐승인 걸 보여주면서 너무나도 추악해질 대로 추악해진 그런 죄의 모습을 이 민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들보다 더 악한 민족이 나타나는데 다니엘서에서 예언하는 그 네 번째 민족이 뭐냐면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고 그 로마 제국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나오는 짐승과 동일한 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나온 짐승과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번째 짐승이 동일한 짐승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세 가지 짐승 말씀드렸죠. 사자, 곰, 표범. 악한 짐승들, 이 악한 민족들을 이 세 가지
짐승들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짐승이 무엇이냐? 자, 요한계시록 13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앞에 있었던 모든 악한 짐승들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어떠한 그 짐승들보다도, 앞에 있던 어떠한 민족들보다도 가장 악했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악한 왕과 악한 정부를 통해서 더 많이 일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계속해서 일해서 더 많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에게 괴롭히는, 그런 고통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자신의 권세를 용으로부터 받았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그 준 권세를 받고 일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악한 짐승이 용에게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죽은 것 같다고 하더라도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거의 죽은 줄로 알았는데 다시 완벽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에게서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짐승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짐승은 죽게 된 것 같았지만 회복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죽었다라는 게 아니라 거의 죽을 것만 같았는데 다 회복되었다. 왜 이렇게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하셨지만 이 사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완벽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나도 이렇게 당신들을 치유할 수 있고 예수처럼 병을 고칠 수가 있고 예수처럼 너희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천국으로 이끌 수 있다. 잘못된 소망으로 계속해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말씀이 처음에 이 로마에 적용이 됐을 때는 네로 황제라는 이 황제가 죽었을 때 이 로마라는 나라에도 큰 그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로마가 굉장히 약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오히려 로마는 거기서 회복해서 더욱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세상의 악한 세력들도 우리가 보기엔 잠시 약해진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는 거의 사라질 것 같지만은 사탄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일어나서 자신의 힘이 다하는 날까지, 자신의 시간이 다하는 날까지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온갖 술수를 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이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 세상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야, 저기에 가면 힘이 있구나, 저기에 가면 능력이 있다, 그것을 보고 악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이 악한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았다. 왜 신성모독하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면 나에게 희망이 있다, 자꾸 잘못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서 받은 겁니까? 누가 줬습니까? 우리가 보통 용이 줬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능력, 성도들을 박해하는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잘 기억하십시오. 용이
분명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사람들을 욕하고 박해하지만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탄이 악한 일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하시게 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많은 왕관을 가지고 자기의 머리를 그렇게 감싸려고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되시고 진정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짐승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허락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29장 29절을 보면 이 비밀스러운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신다. 우리는 알려주신 것만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저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서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결코 죽음에까지,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결코 잃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저 사탄이 우리를 박해하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 저 사탄은 결국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권세가 끝이 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박해는 다 끝이 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3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짐승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더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계속 받았다 이것이 허락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들과 성도들이 전쟁을 하도록 허락하셨고 또 이 짐승이 성도들에게 승리해서 때로는 죽음에 이르게까지 그렇게 성도들을 고난을 주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짐승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게 되냐면 말씀하기를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 짐승의 이 영향은 전 세계에 가득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사는 자들,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자들은 다 이 짐승을 바라보고 짐승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선택하셔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이미 기록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생명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인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잘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믿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갈 자를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칼에 죽을 성도를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대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도록 허락하신 대로 그 사람도 고난을 받을 것이고 때로는 순교까지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때로는 잡혀가고 칼에 맞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 그리고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냥 좋은 미래를 주신다, 그냥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됩니까? 밝은 미래를 얘기하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해놓으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왕이시다.
여전히 하나님이 왕하시다. 아무리 세상이 강해 보이고 세상이 너희에게 고난을 주고 때로는 너희 목숨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악한 세력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한계 아래서 권세를 휘두른다. 그러므로 너희는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것조차 나를 지키고 계시고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여전히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사탄은 잘못된 지도자나 악한 정책을 통해서도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각종 문화나 사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성도들을 공격하지만 동시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잘못된 통치 행위를 통해서도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실 제가 이번 주에 북한 그 군인들이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굉장히 고난을 주고 직접 이렇게 너무 여성을 굉장히 강하게 그 구타하는 장면들을 영상을 좀 봤는데, 공산주의 정부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반드시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 중국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죠. 이슬람 정부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거의 일상생활이 되어 있습니다. 제 아는 많은 분들이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직업에는 그 취업을 절대 안 되고 그 지역에서 가장 천대받는 직업들,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직업들만 그리스도인들을 하게 한 다음에 때로는 여성들이 강간도 당하고 살해도 당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런 박해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저 해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단순히 제가 지금 뭐 좌파나 우파나 뭐 어떤 누구의 정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인간이 세운 조직에는 당연히 죄의 모습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우리나라 법적으로 낙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허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매일 기도하면서 차별금지법 막으려고 하는 것도 정부에서 잘못된 것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또한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1980년대에 보면 한 기독교 대학에 그 자신들의 기독교 대학이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동성애자들이 세운 클럽에는 우리가 돈을 지원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더니 결국에서는 법원이 그걸 뒤집어서 그 동성애자들의 그 단체에도 돈을 지원하라고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악한 세력이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이 세대는 정부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사회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탄은 악한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그 믿음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아무리 내가 고난이 와도 내 몸이 아프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사실은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단순히 내 환경이 바뀌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내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달라고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회 곳곳으로 진출해야 됩니다. 변호사가 되어야 되고요, 판사가 되어야 되고,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고, 예술가가 되어야 되고, 언론인이 되어야 되고, 사업가가 되어야 되고, 직장인이 되어서 곳곳에 다 진출해서 이 사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서 우리가 세상과 싸워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짓눌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교회와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야만 됩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의 전초기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혼자서 싸워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를 짓누르면 짓누를수록 우리가 더욱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더욱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힘을 줘야만 되고, 그리고 함께 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증거하면서 살아나야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세 가지 적용 방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게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마음으로, 아무리 세상에 악한 전장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증인의 역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우리 마지막 때 이 말세를 살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